네, 안녕하세요.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떼제 수도원에서 사용하는 청원기도라고 하는 기도문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 청원기도는 떼제 수도원이 좀 발전을 한 뒤에 나온 기도문입니다. 초기에는 로제 수사의 기도문을 중심으로 했고요. 그 외에 로제 수사가 많은 기도문을 사용을 했는데 이 청원 기도라고 하는 개념들도 로제 수다가 초반부터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읽는 이 기도문은 좀 후반에 나온 기도문입니다. 먼저 이 떼제 공동체의 예배와 형식들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몇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떼제 공동체는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많은 수사를 만들어내진 않습니다. 한 100여 명의 수사가 현재 있어요. 음, 지금 기독교 목사가 뭐 한국에만 수만 수십만이 되는 거를 생각하면 매우 적은 수의 수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수사들이 예배를 집도하고 끌고 가는데, 그 예배는 주로 이렇게 기도와 아, 찬송을 중심으로 진행을 합니다. 말씀 나눔도 있어요. 말씀 나눔도 있는데 그 말씀은 길지는 않습니다. 보통 10분에서 길어도 15분, 이 정도. 그러니까 5분에서 길어도 15분 정도로 말씀이 진행이 되고요. 나머지 시간들은 계속 기도하고, 계속 찬양하고, 계속 기도하고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떼제 공동체에는 예배가 뭐 10분, 15분 만에 끝나는 데도 있고요. 또 어떤 공동체는 2시간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찬양을 얼마나 많이 하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 구성원들이 각자의 기도문을 써서 발표하기도 하고, 또 찬양을 한 곡만 하는 게 아니라 수십 곡씩 하기도 하고, 그 찬양의 기도를 담아내기도 합니다. 로제 수사는 상당히 오래 사셨어요. 그래서 2019년까지 살았고요. 2019년에 로제 수사가 자기를 따르던 신도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 신도는 로제 수사가 자기에게 관심 갖기를 바라면서 좀 관심을 얻고 싶어서 칼을 들고 로제 수사를 찔렀는데, 워낙 연로했던 때이기 때문에 죽고 말았죠. 그래서 그 로제 수사를 칼로 찌른 그 여인은 자기 스스로는 정신병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죄책에서 좀 벗어나려고 했는데, 프랑스 정부가 정신과 의사들을 동원해서 살펴본 결과 정신병력이 있거나 정신병이라고 진단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지금은 감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제 수사가 처음에 이 떼제 공동체를 만들면서 원래는 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독일인들을 용서하고 화합하고 평화를 위해서 나아가는 방식으로 이 공동체가 구성이 되고, 또 유대인들을 돕고 그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호하는 방식으로 또 이 공동체가 운영이 됐죠. 그런데 대전이 끝나고, 세계대전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오면서 이 떼제 공동체가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정신, 유대인들을 도왔던, 그리고 용서했던 그 마음과 신앙과 정신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그 정신으로 같이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대에 잠시 있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용서와 평화가 지금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요? 오늘 기도문을 통해서 그 때제의 그 정체성이 어떻게 확장되어 갔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기도문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님, 님은 오시어 저희가 하나님 형상을 담도록 하시니 저희 어둠을 밝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마음의 빛이시여 저희 목마름을 아시니 저희를 당신 복음의 샘으로 이끌어 주소서. 이렇게 청원 기도는 기도를 할 때마다 들어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밑에 반복 문구를 담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님, 님은 오시어
저희가 하나님 형상을 닮도록 하시니 저희 어둠을 밝혀주소서라고 하면 대중이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먼저 살펴보면 별반 큰 다른 게 없죠. 로제수사의 기도문과 우리의 어둠을 밝히고 주님을 닮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제수사의 첫째 날 배운 그 기도문을 보면 주님을 닮는다는 것, 주님과 일치된다라고 하는 건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용서하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는 주님을 닮는다는 게 거기에서 좀 확장돼서 나옵니다. 이렇게 진행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님, 세상의 빛이시여 모든 일을 비추시는 분이시니 저희도 모든 이 안에 계신 주님의 현존을 깨닫게 하소서. 좀 많이 철학적이죠. 근데 이거 로제수사의 기도문에도 나왔던 내용이에요. 여기서 모든 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통털은 인류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 각자도 이 모든 이 안에 계신 주님의 현존을 깨달아요. 즉 다른 사람, 타자와 나는 주님의 현존으로 인해서 연결돼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기도문이 굉장히 큰 의미를 발휘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님, 가난한 자의 친구시여 주님을 받아 모시도록 저희 안에 단순 소박함의 문을 열어주소서. 자, 여기서 뭘 기도하냐면 가난한 자의 친구로 주님을 받아 모시도록, 온 인류가 다 주님의 현존을 통해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게 앞에서의 고백이었죠. 자, 그럼 이제 주님이 가난한 자의 친구라면 우리도 가난한 자의 친구가 돼요. 자, 이거는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는 아주 소박하고 단순한 진리인 거예요. 우리의 핵심 가치에도 단순함이 있죠. 그 지난번 로제수사가 말했던 단순함이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일치됨, 하나됨의 의미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아니라 그냥 주님을 모셨더니 주님과 친구인 가난한 자도 같이 저에게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인류는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님, 마음이 겸손한 분이시여 저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이 땅에서 거룩한 교회로 하여금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시니 모든 이에게 하늘나라의 문을 열어주소서. 자, 여기에서 떼지 공동체가 추구하는 바가 다시 한번 확인되는데요. 거룩한 교회로 하여금 주님의 길을 예비해요. 여기서 주님의 길은 뭐였죠? 온 세상이 일치되는 길, 평화와 화합이 있어요. 평화와 화합의 의미를 담고 있는 기도문인데, 평화와 화합은 원수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하고도 해요. 그래서 가난한 자하고도 평화하고 화합을 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함께 걸어가기 위한 길을 열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이에게, 여기서 가난한 자에게 어떤 도움을 주냐면 일단 하늘나라의 문을 열어요. 논리가 있어요. 기도문들 안에 어떤 논리냐면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가요. 떼제 공동체는 평화를 위해서 갑니다. 평화를 위해서 가는데, 평화를 위해서 가는 그 원리가 왜 평화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평화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모든 사람들과 일치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와 일치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나와도 일치하는 건데,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와도 일치를 해요. 그러면 가난한 자와 나도 일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평화가 구제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평화를 원하는 자라면, 화합을 원하는 자라면 당연히 가난한 자에게 마음을 열 수밖에 없고요. 모든 이에게 하늘의 문을 여는 건 바로 이런 원리예요. 나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님이 다른 사람들과도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어 들어간다는 건 평화의 문이기도 해요. 이게 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실향민, 이민, 추방되니 압제의 희생이 된 이들을 위해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고통을 겪고 있느니 따뜻한 마음과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실향민을 위해서 이민을 하고 추방되고 압제를 당하고 희생을 당한 사람들,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선행을 쌓아서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어떤 실적을 쌓아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이 아니라 이들이 다 같이 그리스도와 일치된 자들이고 평화의 자들, 화합된 자들이고 함께 천국에 이를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 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실향민들, 가난한 자, 이민, 추방된 자들이 당연히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 온정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저들이 우리니까. 저들이 그리스도고 나도 그리스도면 저들이 우리니까. 이런 논리로 떼제 공동체는 기도문을 작성하고 삶을 실천합니다. 저들이 고통받는 건 내가 고통받는 겁니다. 저들이 추방당한 건 내가 추방당한 거고, 저들이 고향을 잃은 것은 내가 고향을 잃은 거고, 저들이 압제당하는 것은 내가 압제당하는 겁니다. 압제당한 타자를, 추방당한 타자를 내가 도와서 내 선행을 쌓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압제당한 것이고 내가 고통을 겪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일치된 내가, 그리스도와 일치된 저들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 모두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이들을 끝까지 잘 돌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저희가 모든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저희가 이 땅의 열매를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신비로운 친교인 교회 안에서 빛과 용기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신비라고 하는 것은 떼제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많은 수도원에서 이 개념을 갖고 있는데요. 신비라는 것은 일치를 의미합니다. 이건 떼제 공동체만의 정신이라기보다 이 신비라는 뜻이 갖는 수도사들의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일치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되기 어렵잖아요. 완전히 별개의 대상인데, 그런데 일치되죠. 그래서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의 친교인 교회라는 말이 매우 중요하고 큰 의미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교우가 고통받는다면 내가 고통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존재니까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빛과 용기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그 행위 자체가 다 신비로운 것이고,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신비로운 친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있는 그 모든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이고, 그들과의 친교는 이렇게 고통을 같이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일치되어져 가는 그런 신비로움을 담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두 개의 떼제 공동체의 기도문을 살펴봤어요. 떼제 공동체의 기도문은 굉장히 많고 함께하는 떼제 기도라고 하는 책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서점에 나와서 구매하는 방식이어서 주문하면 하루 이틀 만에 오는 게 아니라 아마도 주문을 하면 떼제 공동체에서 발송하는 방식이어서 주문을 하면 며칠 걸려요.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떼제 함께하는 떼제 기도라는 책을 사서 기도문을 좀 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기도이지만 철학이 있고 신학도 있어요. 그래서 좀 일반적인 그 개신교에서 다루지 않는 그런 그 신비로움의 그 일치의 신학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과정들과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단지 주님이 받으신 고난을 내가 일부 나도 경험한다가 아니라 그분과 내가 신비로운 친교로서 일치된 존재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임을, 또 그분과 함께 일치된 자들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임을 확인하며 고난주간 가운데 이웃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문을 함께 낭송할 테니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님, 님은 오시어 저희가 하나님 형상을 닮도록 하시니 저희 어둠을 밝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마음의 빛이시여 저희 목마름을 아시니 저희를 당신 복음의 샘으로 이끌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세상의 빛이시여 모든 이를 비추시는 분이시니 저희도 모든 이 안에 계신 주님의 현존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가난한 자의 친구시여 주님을 받아 모시도록 저희 안에 단순 소박함의 문을 열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마음이 겸손한 분이시여 저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이 땅에서 성교회로 하여금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시니 모든 이에게 하늘나라의 문을 열어주소서. 실향민, 이민자, 추방되니 압제의 희생이 된 이들을 위해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고통을 겪고 있느니 따뜻한 마음과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 모두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이들을 끝까지 잘 돌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저희가 모든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저희가 이 땅의 열매를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신비로운 친교인 교회 안에서 빛과 용기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